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9절부터 13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입니다. 가지고 계신 책 142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부터 13절까지 있는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봄을 재촉하는 비가 촉촉이 내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가 오늘 예배 중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내리셔서 우리 성도님들도 싱그러운 삶이 시작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옆에 분하고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은혜로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은혜로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봄비 같습니다. 성도님이 봄비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나라가 건강 검진하는 그런 것이 매년 이제 우리 집에 날라옵니다. 그래서 건강검진 문진표를 받게 되고 또 병원에 가서 정해진 날 병원에 가서 문진표를 이렇게 작성하게 되는데 거기에 보면은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가족력이 있느냐, 부모님이나 형제 자매 중에서 앓는 병이 있느냐라는 수술한 적이 있느냐 이런 것도 있고 또 개인적인 것도 있습니다. 혈압이 높으냐 아니면 당뇨가 있느냐 콜레스테롤 지수가 높으냐 이런 것들을 거기에 기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밑에 이렇게 보면은 평생에 담배 100가치 그러니까 5갑을 피인 적이 있느냐라는 것도 물어보고요. 또 술을 하루에 일주일에 몇 번 먹느냐라는 것도 거기에 기록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뿐만 아니라 운동을 하느냐, 운동을 할 때 일주일에 숨이 가쁘도록 3번 이상 운동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 이런 검진을 받게 됩니다. 나름대로 검진표를 작성하는데 거기에서 다 만족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거기에 저촉되는 체크사항들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런 것을 하러 갈 때는 조금 두려운 마음도 있고 하고 나서 결과가 나오면은 각오를 합니다. 의사 선생님이 마지막에 그렇게 합니다. 운동하세요 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절제하세요 라고 말합니다. 그때는 운동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 그때는 먹고 피어서는 안 될 것을 생각하면서 절제할 마음도 있지만은 그것을 다스려서 실천에 옮기기는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런 상황을 맞이했을 때 의사는 병원은 우리의 육체에 대한 검진을 하고 질의를 하지만은 처방을 내려주지만은 영적인 것에서 관심을 갖게 됩니다. 우리 영적으로는 얼마나 건강하는가라고 생각할 때에 우리가 건강에 미치지 못할 사항들을 체크해낼 수가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말 우리가 영적 건강을 위해서 육적 건강을 위해서 숨가쁜 운동을 해야 되고 또 절제해야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생활을 할 때도 기도를 우리가 일주일에 몇 번 하느냐 하루에 몇 번 하느냐 또 우리가 더 나아가서 성경을 얼마나 읽느냐 매주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일주일에 몇 번 드리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체크해 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 일상생활에 돌아가 보면은 의사가
우리에게 가르쳐 준 대로 실행하기가 어렵듯이 우리 육체적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을 실행하기가 어렵더라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결단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공부를 하다가 조금 나태해지면은 저희 어머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작심삼일이다, 지은 몸 삼일이다라고 했는데 그때 제가 오기가 생겨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은 3일마다 매번 작심하면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을 생각해 본 적이 있었습니다. 느네드 보이스란 사람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인간이 아래로 내려가는 데는 무한한 능력을 가졌기 때문에 아래로 내려가기 위해서는 아무 결단이 필요 없다. 하지만 위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위로 올라가기를 선택하여 결단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우리가 육적으로나 영적으로 위로 올라가는 것은 힘들기 때문에 결단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실행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육적으로도 위로 올라가고 영적으로도 위로 올라가는 결단과 실행이 있어서 영육간의 건강함이 있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먼저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관계란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나라는 존재가 다른 사람하고 관계가 없으면은 나라는 존재는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생활에서 이렇게 보면은 나 하나를 소중히 여기고 관계가 무너지는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그 사람은 삶의 의미가 그만큼 좁아진다라는 겁니다. 관계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관계 속에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우리가 보면은 우리가 태어나서 어렸을 때에는 부모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또 가족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좀 더 자라면은 형제, 친구, 선생님 넓혀집니다. 장성하게 되면은 동료가 있고 이웃이 있고 우리 교회는 교우들이 있고 더 나아가서는 배우자와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관계성이라고 말합니다. 나 하나만 떼어놓고 생각하면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의미가 사실은 없는 겁니다. 관계가 좋아야 됩니다. 저는 언제나 관계를 먼저 생각합니다. 관계가 좋아야 된다. 서로의 관계가 좋아야 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야 돼요. 아브라함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았습니다. 다윗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았습니다. 성경에 승리하는 인물들을 보면은 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고 이웃과의 관계도 좋았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나만의 관계에서만 내가 나의 됨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오늘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도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나 자신을 알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순히 예수님을 믿거나 안 믿거나 별 차이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과 관계가 내가 좋든지 예수님과 관계가 내가 나쁘든지 차이가 없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믿음이라는 것은 삶의 문제와 직결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야 되고 예수님과의 관계가 좋아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를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10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첫 번째로 보는 것은 뭐냐면은 예수님 나 관계는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라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이 시간 인정해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창조주 앞에서 피조물임을 고백할 때에 나의 나됨의 가치를 가지게 됩니다. 예를 들면은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를 인정하지 않고 부모를 떠난다고 하면 고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집을 나간다 그러면은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더 나아가서는 세상의 그 어두움 속에 갇히게 되고 삶의 생사의 문제도 위협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임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됨을 우리는 인정하고 살아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우리는 그의 피조물이라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중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나를 지으신 하나님께 나를 맡길 때에 내 삶의 의미가 값을 바라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인생의 값진 인생이 되기를 바란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 삼아 주셨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 그런 말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내 곁에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10절을 다시 읽어본 대로 그가 세상에 계셨음에 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가까이, 아니 바로 곁에 계시는 분이다라는 말. 여러분 오늘 인식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지금 나의 곁에 계시는 분이시다. 느껴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예수님 따로 있고 나는 나대로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라는 말이에요. 이것을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것은 뭐냐면은,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천국이 가까웠다라는 말은 시간적인 의미로 20년 앞에 다가왔다, 10년 앞으로 다가왔다, 1년 앞으로 다가왔다라는 시간적인 의미가 아니라 공간적인 의미입니다. 이 말은,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바로 손 닿을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의 이 말씀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바로 그 순간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나라가 임하는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나에게 임했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항상 가까이 계시고 내 숨소리보다도 더 가까이 계셔서 우리와 모든 것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런 말입니다. 세 번째로는 그러기에 이 예수님은 예수님을 우리가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가장 가까이 계시고 우리를 지으신 분을 우리가 잘 알지 못한다라는 것을 10절에서 봤습니다. 이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안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안다라는 것은 이해했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안다라는 말은 내가 경험하고 체험해서 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안다라는 것은 이해했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내가 자전거를 탈 방법을 안다라는 것, 이해했다라는 것은 자전거를 이렇게 탄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식적으로 아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서 안다라는 것은 경험해 본 거예요. 내가 자전거를 탈 줄 안다라는 것과 내가 타는 방법을 안다라는 것과는 다른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지만은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다고 한다면은 예수님과 우리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예수님을 단지 아는 것과 예수님을 내가 체험하는 것과는 다르요. 그래서 체험 신앙을 절대시하는 것도 우리가 조심해야 되지만은, 우리가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시고 나의 창조주 되신다는 것을 내가 경험하는 그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라라고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님을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체험하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베드로의 경우를 통해서 보면은
우리 요한복음 6장 68절 69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백입니다. 베드로의 믿음이 있어야 지식이 성립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유명한 과학자인 아인슈타인을 여러분들이 아셨는데 그가 우리들에게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현대 과학의 근거는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과학도 믿음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말입니다. 의심하는 자에게는 무엇도 소용이 없다라는 것을 말하면서 그는 그런 말을 해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여겨야 되고 우리가 실행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잘 아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체험해서 아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 여러분들도 교회에 올 때에 안전할 것을 믿고 왔습니다. 또 운전하고 오신 분들은 더욱 더 그렇습니다. 차를 내가 믿을 때에 운전할 수 있는 거지, 차가 고장 날 것을, 차가 제멋대로 갈 것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이용할 수가 없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요한이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믿음이 없고 사랑이 없이는 모른다는 것입니다. 죄와 욕심으로 가득 차 있으면은 예수님을 모른다라는 말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믿음이란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오늘 12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고 영접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다, 나의 구세주라는 것을 믿는 자들에게는 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믿음은 찾아내는 것도 아니고 믿음은 내가 결단하면서 믿어지는 것도 아니다, 그런 말이에요. 믿음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받아들이는 수용성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에요.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모세도 다윗도 베드로도 바울 사도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 수용했어요. 그것이 바로 영접하는 것이 된다, 그런 말입니다. 믿음은 이렇게 수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수용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서 이루어질 것을 믿는 것을 우리는 믿음이다라고 말합니다. 태양열 전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잘 이용하는 가정도 있고 기업도 있는데 거기 보면 지별판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 지별판을 많이 설치합니다. 이 지별판이 하는 역할은 무엇이냐면은 태양빛을 다 최대한 많이 받아들이기 위한, 모으기 위한 것이, 그래서 그 열을 발산하기 위한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빛을 많이 그리고 충분히 받아들이는 그런 수용력을 발휘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에 있어야 되는데 이것은 믿음이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의 빛을 비춰주셨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섭리를 나타내시고자 할 때 내가 그것을 충분히 받아들여야 돼요. 그것을 우리는 믿음이다라고 말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사랑의 빛을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오늘 예배 드릴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의 빛을 충분히 받아들이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요즘 건강이 좋지 못해서 이렇게 있는데 저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나올 때 하나님을 존귀 여기는 마음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마음도 중요하지만은 제가 살려고 나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빛을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나면은 그 사랑의 빛이 저 안에 충만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 때문에 다시 새 힘을 얻게 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말했지만 이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수용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약속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믿는 수용성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그러기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접하지 않은 자들이 있어요. 문호 괴테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광선이 강한 곳에는 더 강한 그림자가 있다. 빛에도 그늘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섭리가 강하게 나타나는 곳에서도 믿지 않는 자가 있다, 그런 말이에요. 불신의 사람이 있다, 그런 말입니다. 영접하는 자는 자기 고집과 의를 포기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께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다, 그런 말이에요. 믿음의 사람은 자기를 포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자기를 포기하고 하나님께서 지시할 땅으로 갔습니다. 자기의 자녀도 포기하고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고 여겨주셨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믿음은 영접하는 것이고 영접함으로 믿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 믿음의 생활입니다. 믿음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해줍니다. 또한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특권이 있습니다. 그 특권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라고 오늘 요한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입니다. 사실 우리는 오늘도 우리 장로님이 기도했을 때 세상의 어지러움을 그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지만은 세상은 죄의 노예가 되어 있습니다. 악의 영향권 내에 있습니다. 더 나가서 보면은 우리 자신의 노예도 되고, 내가 결단했던 것, 서두에 말씀드렸던 대로 아래로 내려가기는 쉬우니까 그냥 나 자신을 내버려 두기는 쉬워요. 그러나 위로 올라가기는 어려워요. 우리도 죄에 대해서 그렇다라는 말씀입니다. 정욕의 노예, 세상의 노예가 되었는데 이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십니까? 예수를 영접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거예요.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는 말입니다. 이런 우리의 신분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의 자녀라는 것이 부끄러울 수도 있고 내가 누구의 자녀라는 것이 자랑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잘 풀려나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녀와 종은 다릅니다. 자녀는 특권으로 일을 합니다. 그러나 종은 의무로 일을 하는 거예요. 요즘 TV 보면은 먹는 것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그 시간을 할애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맛집들을 이렇게 소개하는데 요즘은 그 맛집들을 이렇게 순례하면서 그것을 평가하고 그 내력을 이렇게 살펴보는 것을 보는데 그 맛집들의 자녀들이 있어요. 그 자녀들은 열심히 일을 합니다. 힘들게 일을 합니다. 그러나 즐거움으로 일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거기에 종업원들은 의무로 일을 합니다. 할 수 없어서 일하는 사람들이 종업원들입니다. 같은 장소 같은 일을 해도 마음의 자세가 다르고 결과가 또 다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기쁨과 축복의 유업이 있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되는 복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자녀됨은 어떻게 해서 자녀가 되느냐라는 것을 오늘 13절에서 말해주고 있어요. 오늘 13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혈통이 좋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건 아닙니다. 우리가 왕족이고 귀족이고 우리가 특별한 집안에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혈통이 좋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아니고 육정으로나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감정이 끌렸기 때문에 된 것이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사람의 뜻으로도 아니 났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뜻을 세워서 맨날 며칠 몇 시부터 내가 하나님 믿어야 되겠다 해서 믿게 된 것도 아니다 그런 말이에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알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해 주셨고, 더 깊이 나가서 보면은 내가 이 세상에 온 것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것이고,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서 예배드리는 것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그러면, 거기에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여 나왔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혈통이 좋아서도 아니고 내가 육정, 내 감정으로 참여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뜻을 세워서 하는 것도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세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라는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되면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희생과 하나님의 능력이 있었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여기까지 왔다는 것을 믿으시면은 아멘.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신비 속에서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의 자녀됨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믿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말씀입니다. 믿으면 이렇게 될 것이다 저렇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아니고 미리 예측할 수 없어요. 믿으면 그 순간 상상 밖의 일이 생긴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됨을 고백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에요. 여러분 내 자신을 들여다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어떤 공로가 있어서도 아니요, 내가 어떤 능력이 있어서도 아니에요. 가만히 보면 우리는 벌거벗은 것과 같은 자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 그런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믿고 따르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섭리가 그대로 이루어져 간다라는 말씀입니다. 세상에 속하여 있지만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낳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가까이 계신 예수님에 힘입어서 하나님의 자녀됨을 예비하신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계획하심이 있습니다. 이삭을 아브라함에게 바치라 하셨지만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다른 재물을 이미 준비해 놓고 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고백하고 그것을 믿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 다음에 오늘 이후에 이 시간 이후에 인도하실 그것으로 나아갈 수 있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이러한 섭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어주신 계획하신 그 놀라운 축복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